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나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 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번쩍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우리의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돌아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맞아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신나게 발굴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높이 바짝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 하나님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한 바퀴 돌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짠!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의 대장 예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 함께 해주실까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게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도요.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성스럽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의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볼까요? 귀 쫑긋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눈을 꼭 감아보세요.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의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자랍니다. 꼭 감아보세요.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우리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도 원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곡인데 우리가 예배 때도 부르고 많은 이제 어른 성도님들도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도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도 우리가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고백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나눴었고, 그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 찬양 꼭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 우리 온 세대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불러봤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좀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우리 어른들 같이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현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나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혼란스럽고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소중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치고는 익숙한 이름이 아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들은 익숙한데 일하시는 하나님 왠지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어색할 뿐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장 처음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우리 예배를 받고만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받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온 우주의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사람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 야근이나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뭐 하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세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대상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냉정하고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 일한다고? 아니 그럼 우린 뭐야?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맞아? 여러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서운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운함은 서운함이고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세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나는 네 하나님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 해라. 너는 내 것이 되라.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자녀가 되라.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한 경계가 있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절대 아무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 일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하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더 친근한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아무나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근심케 했죠. 그런데 그들의 끈질김보다 하나님의 끈질김이 더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끈질기게 그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만 한번 보세요. 정말 끊임없이 그들이 뭘 해요? 사고치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통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일하세요. 계속해서 일하세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 내 백성 해라. 내가 네 아버지 될게. 너 내 아들 해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대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 비교해 보세요. 같습니까? 다르죠. 이방 민족을 대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민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멸하시죠. 진멸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일하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심의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사람을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절망적인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 자녀를 위해 일하세요. 다른 말로 사랑하세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사랑과 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해요? 귀찮게 여겨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철든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열심에 감사하죠. 또한 그 감사를 뭐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놀라운 선순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든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유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연이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우리 삶에 무의미한 것 없고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요약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생로병사.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생, 늙어가고 로, 병이 들어요. 병.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사. 생로병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늙고 때로 우리가 아프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까지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로병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희노애락. 우리 삶에는 기쁜 일도 있어요. 희.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노. 슬플 일도 있어요. 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락. 희노애락. 이러한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분노와 슬픔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 육체적인 고통, 고난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무의미한 것 없습니다. 우연 존재할 수 없어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선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김치찌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끓여 먹는 것도 잘해요. 김치찌개 잘 끓입니다. 나중에 끓여드릴게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적당한 크기의 냄비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가 필요한데 신선한 돼지고기 한 움큼과 푹 익은 김치 반 포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 조미료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소금과 설탕과 후추 그리고 고춧가루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재료를 냄비에 넣고 불에 팔팔팔 끓이면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배고프라고 드릴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김치찌개 한 그릇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빼거나 생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뺄까요? 김치를 뺄까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고춧가루 매우니까 뺄까요? 그것도 그럴 수 없어요.
불은 뜨거우니까 사용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의미 없는 재료 없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끓일 때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 없다고요. 다 필요해요. 매운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뜨거운 것도 필요해요. 그 재료와 그 과정이 있어야만 일품 김치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시는 훌륭한 셰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셰프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셰프입니다. 그런 셰프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요리,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한 땀 한 땀 최고의 솜씨와 정성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맛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설탕의 단맛으로 가득한 인생을 원해요. 그걸 너무나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요리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냥 사탕이죠. 아무 영양가 없는 사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작 그런 사탕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일품 요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가 요리다우려면, 그냥 일반적이고 보통 요리를 넘어 일품 요리가 되려면 감칠맛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칠맛은 어떻게 내요? 설탕만 가지고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소금도 필요하고요, 식초도 필요하고요, 고춧가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칠맛 나는 멋들어진 일품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셰프이신 하나님은 짠맛을 내기 위해 우리 삶에 뭘 하세요? 소금을 치세요.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도 확 풀어내십니다. 심지어 불맛을 위해 우리를 뜨거운 불로 펄펄펄 끓이기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렇게 일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사건도 가소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의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여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일하심의 목적.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녀의 삶 전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뭘까요? 방금 읽은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일하심으로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 뜻이 뭐냐?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삶에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자녀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더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꿈꾸고 계획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선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자체로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선한가? 나는 악한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도 좀 나는 좀 선하지 않나?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연예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생각이 좀 달라. 사람은 애초에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 난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반 누워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느 날 자기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리뷰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기의 행동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기 속을 보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연예인의 그 솔직함에 놀랐어요. 그냥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방송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의 솔직함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각, 그가 말하는 어투, 그 뉘앙스에 성경적 통찰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놀랐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전 국민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선한가? 나는 악한가? 행동 말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악으로만 가득한가?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우리를 위해 바울이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엔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고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가? 나는 악한가? 갈팡질팡 고민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뜻은 악해요. 제 말이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의 이런 비참함, 이런 악함, 이런 곤고함만 들춰내지 않아요. 문제거리만 막 꺼내놓고 아이고 너 어떡할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줍니다. 통쾌한 역전골 같은 복음을 들려줘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복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일하세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 자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에, 악한 것 투성이인 우리 삶에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하고 악한 우리의 뜻을, 그래 너 그 뜻, 그 악한 뜻, 악한 너의 그 계획, 악한 그 생각, 그 마음껏 이루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정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뜻, 욕심으로 가득한 그 뜻, 그 계획 마음껏 이루며 한번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형벌이죠. 저주죠. 저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다. 여러분,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저주와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참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섭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참견입니까? 그 귀한 간섭과 은혜로운 참견으로 우리 삶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소년이었어요. 뭐 마리조와 극진한 사랑이지 편애를 받았죠.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넘겨요. 그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어요. 그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TV에서 만나게 된다면, 추적 60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끝장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애, 또 그 편애를 마음껏 받아 누린 요셉의 교만과 실수, 형제들의 악한 마음과 계획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셉 본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선한 것이 없는 그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엔딩은 뭐예요?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세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선한 것이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필코 이루어 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세요. 또한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문득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네.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